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요, 위로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 식당에 항상 정수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셀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 홀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5지역을 순회 공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심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계속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심판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합니다. 괴로워서 어떻게 할까?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절을 보니까 7달이라 그랬습니다. 7달 동안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던져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던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뜨거운 감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는 왔는데 삼키지는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어디다 놨어요?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사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평지, 뜰, 밭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 평지 사람 없는 곳에다가 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놓고 7달을 지났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빨리 돌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7달을 버팁니다. 참 대단한 인내력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7달 동안 이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 방치해 두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때리시고 치시면서 뭐 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몇 달 동안이요? 7달 동안. 그건 이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런 기회들을 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 7달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우리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면 7달은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7달이 지나고 난 후에 또 회의를 합니다. 참 회의 좋아해요. 회의할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장하고 복술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사람들도 그들이 5장에서 했던 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합니다.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라.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그 이스라엘의 신이 노하실 테니까 그 이스라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 제물 좀 같이 갖다 드려라. 속건 제물을 좀 갖다 드리면 그 신이 노한 것을 풀고,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 그렇잖아요. 신이 노하셨으니 신을 좀 기분을 맞춰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어르고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어디 나라든 항상 사람들은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달래고 사람이 신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어르고 달래서 신을 기쁘게 해서 신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겠느냐 그랬더니 그 블레셋에 5 도시들이 있으니 5 방백 숫자를 맡아서 5개를 하는데 금 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그 금 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때리실 때마다 그곳에 도시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독종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죽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독한 종기 때문에. 9절에도 보면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독한 종기가 그들을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부병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금 독종 5개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금쥐 5개를 만들게 했냐면 그 종기를 일으키는, 그 종기를 퍼뜨리는 짐승이 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종 재앙을 일으킨 그 독종 재앙과 그걸 일으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쥐, 이 모양을 따서 5개를 만들어서 그걸 속건 제물로 같이 드리면 그 이스라엘의 신이 노를 푸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이유는 너무나도 극명하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돼요. 근데 항복을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의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의리를 안 지키고, 의리를 안 지켜도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냥 의리 안 지키면 될 건데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건 이 복술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방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6절 말씀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것 같이?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뭐 받았다? 벌 받았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블레셋 땅에 몇 개월이 있다고요? 7개월.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한 종기보다도 더 독종들, 정말 강력한 독종들. 하나님이 7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도 그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벌을 몸소 받으면서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독종들. 그러면서 그들이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떻게 심판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애굽 땅을 쑥대밭을 맞는 거 알지 못하냐?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오전에 로마서 9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이미 그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블레셋만 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저 여리고성에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여리성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같이 녹아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며 물같이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누구만 믿어요? 기생 나한만 믿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웠대요. 아니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자기들의 친 다곤이 다 깨지는 걸 봤고 하나님이 독종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면 7개월 동안이나 고통당하게 하신 걸 봤으면 이 땅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구나 알았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어요. 참 사람은 완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의 고집스러움이 절대 그 고집이 꺾이질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노의 날이 이를 때까지. 7개월이 다 지나도록 10가지 장이 다 하도록. 그리고 나서도 보내고 나서 바로가 뭐 했어요? 장자의 죽음 재앙 있고 나서 보내고 나서도 또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에서 죽잖아요. 그게 사람의 고집스러움이고 그게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완악해져 가지고 절대 돌이키질 않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7달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째가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러고 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벌받았고, 우리도 지금 7개월 동안 벌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하자? 돌이키자 그래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도 뭐 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돌이키질 않는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유예요. 뭐 했다고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뭘 하지 않았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듣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듣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들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결단을 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았는데도 믿어지질 않아. 그럴 땐 뭐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들었고 안 믿어지는데 기도를 한다고요? 그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는 건 알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아는 게 믿는 것이 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효력은 반드시 그 말씀을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잘 알아요? 병원에 가면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을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르도록 아름답게 자라간다 그러셨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다니까요. 들었고 다 알았어요.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잘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게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효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뭔가 아팠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민간요법이라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전해로 내려오는 민간요법 같은 걸 내가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민간요법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민간요법을 전파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시를 해도 전합니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효력이에요. 말씀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믿음의 효력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해요.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나도 안 변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해야 끝까지 뭐예요? 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대충 전하다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것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질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다른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어요. 다 충만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도 못해서 그 십자가의 효력, 말씀의 효력, 기도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경험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치부한다고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일어났다니까요.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했을 때 19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확산시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불러요. 그게 부흥이지 다른 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그들이 그것에서 말씀을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어떻게 칭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걸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심판을 일으키는 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고린도전서에서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시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시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삶이 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몇 절을 읽으시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신께 뭘 돌리라? 지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손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걸 보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뭐가 떠나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냐고요. 그럼 우리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젖나는 소라는 말은 뭐예요? 송아지 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젖 한참 나올 그 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 데리고 오면 모두 따라오겠어요? 송아지 당연히 따라오죠. 그런데 새 수레에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거기다가 속건제물 담고 그 젖나는 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그걸 끌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인가 그런 거 보다 보면 이 들소나 아니면 이 사슴과인가 무슨 그런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가 맹수한테 물리면요. 목숨 걸고 가서 뒷발로 차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모성애가 있어서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본능을 거스르도록 젖나는 소 데려오게 하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 가면서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러면 그 애미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송아지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소도 눈물 잘 흘려요. 눈이 커서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소 둘을 벳세메스로 다시 쫙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이 소들이 돌아보거나 딴 길로 새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 7개월 동안 당하고 또 이런 소리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우연한 일이고 만약에 울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곧장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그 본성, 모성에 맞아도 거스르고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확정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디까지 따라와요? 벳세메스까지 근처까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참 지독한 사람들. 믿으면 끝날 걸 이렇게까지 독하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 두 마리가 젖을 떼지도 않은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도 뒤도 안 보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미물인 소마저도 뭘 해요?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너희들은 하나님이 7개월을 기회를 주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싸잡아서 뭐와 비교를 해요? 소와 비교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소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짐승에다가 빗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짐승은 학과 두루미 그런 짐승들은 다 때가 되면 자기 둥지를 알고 돌아오고 소도 자기 밥 주는 그 구 여물통과 주인은 아는데 너희는 그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소에게 소는 자기 본성마저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본성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헌신자처럼 버리는 이스라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소가 어디로 간다고요?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거기 안 갑니다. 저는 그냥 한국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내가 누군지 봐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과 애굽과 모든 전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근데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7달이나 심판을 행하시면서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다 들렸겠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블레셋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내시고 그 주변의 나라 사람이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시리니 너는 이제는 뭐 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두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다시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뭐 하게 하세요?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그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홀로 하셨고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고요? 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뭘 거스러 가면서까지요? 자기의 모성애라고 하는 본성까지 거스러 가면서.
오늘 우리들도 나의 본성을 거슬러 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신 자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